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스파이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데요. 어느 스파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비밀 조직이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작전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요, 그 작전을 준비한 조직의 그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았겠죠. 임원들끼리 서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다툼은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임원들의 말다툼을 쭉 지켜보던 그 조직의 수장이요, 이런저런 말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최선을 다하되 최악에도 대비하라. 근데 이 대사에 제가 뿅 갔습니다. 이 대사가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만 말하지 않고 최악까지도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 조직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실존하는 유명한 조직인데 그 수장의 대사 한마디에 그래서 저 조직이 저렇게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면 늘 최선을 다하시죠.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비밀 조직이 최선을 다하되 최악에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당연히 최선의 복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되 최악에도 대비를 미리 해둬야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최악을 대비하자라는 얘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선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성도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악의 대명사라고 하면 뭐니 해도 욥이죠. 사실 이 욥은 최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나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하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도 세상에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늘 최선의 결과만이 있어야겠죠. 몸은 늘 건강하고 가정은 늘 화목하고 자녀들은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사업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번창하고요. 이런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던 욥에게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지죠. 가족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몸은 병이 들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사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탄이 아닙니다. 욥기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욥기 이야기는 욥처럼 완벽한 사람조차도 고난을 피할 수 없었다면 결국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고난을 미리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면 충격을 덜 받죠. 모든 자동차들이 충격에 대비해서 범퍼를 달고 다니잖아요. 범퍼 아시죠? 차 앞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범퍼를 달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온다 해도 훨씬 마음이 든든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그 믿음의 범퍼들이 무엇이 있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범퍼, 말 잘 지었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 사탄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읽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천사들이 섰고요, 그리고 사탄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6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사탄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들 가운데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천사들 틈에 사탄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고난, 충격 흡수 범퍼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세상에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있다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나를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탄처럼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충격을 그나마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싫어하는 걸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주는 거 없이 내가 싫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점에 대해서 꽤 소가리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싫어할까?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나? 내 성격이 싫은가? 내 말투가 거슬리나?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이렇게 주로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내 삶을 얼마나 피곤하고 무겁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6절에서 사탄이 천사들 틈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또 인정을 하니까요, 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되도록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꼭 잘못되거나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가꾸거나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변화를 주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에는 천사만 있지 않고 사탄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사탄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가슴은 아마 상처로 너덜너덜해질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사탄은 단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수형으로 표현된 것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 구절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후한 평가가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은 욥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최선의 결과를 누리게 되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의 고난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후반부까지 보게 되면 사탄의 말을 듣고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대목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욥에게 최악의 결과를 안긴 책임이 사탄뿐 아니라 마치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표현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기분에 따라 나에게 최악의 결과를 안겨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하는 폭군 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결과로, 즉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자녀로서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신앙생활로 드러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폭군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느낌과 이미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살다가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만나러 가는 하나님까지도 나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상을 주거나 혹은 벌을 주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서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크게 양보해서 설령 하나님이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전통적인 고난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해도요, 그런 경우라도 최소한 하나님은 욥이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합당한 벌을 주려고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까 읽은 8절에서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벽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저는 이 평가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욥 정도 되니까 그런 평가를 받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겠어? 이게 아니고요. 욥이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후한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향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후하게 평가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충격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도님들과 두 번째로 나누고픈 믿음의 범퍼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부여잡으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설교할 때 3가지 정도 준비하는데 오늘은 2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말씀을 벌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에서 몰래 신들만 가지고 있던 불을 훔쳐다가 인간 세상에 선물로 주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래가지고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쪼아먹히는 벌을 받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밝혀버렸습니다. 설교 제목 보시면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인데요, 숨겨져 있는 걸 제가 오늘 밝혀버렸기 때문에 저도 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실 때 제가 막 힘들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면 다 간 때문입니다. 뭐가 숨겨져 있었느냐? 고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울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미리 최악을, 고난을 대비해야 되는데 충격 흡수하는 믿음의 범퍼 2개를 오늘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천사도 있지만 사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이상하게 여기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으려고 하면 삶은 지옥이 됩니다. 2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후한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머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평안 가운데 보내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